같이 예배하기 전에 좀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삶에서도 저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동행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삶,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바랍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저하고 승학이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저 5명이었는데 방금 찬양이 끝나면서 3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깐 말씀 같이 보고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승학이부터 저하고 시온이까지 해서 셋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씩 읽을까요?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주위가 없으면 거기서 밖으로 물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3절까지 읽었어요? 세절 아니야? 어디까지 읽었어요? 3절. 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말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가르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와.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도 보고 있는데 목자들과 지난주 중에 나눔을 했을 때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5분 이 내용 얘기하다가 한 5분도 안 된 것 같아. 5분 좀 넘었다. 그래도 5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다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설명은 안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못 짚고 갔던 이야기들이 있거나 그리고 놓친 것들이 있다면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그렇게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은 1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이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45장 그 전에 44장을 여러분도 잠깐 창세기 44장 한번 보면은 바로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은잔이 없어지다. 44장의 제목이 은잔이 없어지다. 은잔이 없어졌어. 약간 골탕 먹인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리고 43장 그리고 42장 여기서부터 계속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셉이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사실 알아봤죠. 요셉은.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누구냐?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진짜 복잡했을 것 같아요. 형들을 만났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때는 뭐 그거는 반가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난 거죠. 과거에 자신을 팔아 넘기고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 그리고 어찌 보면은 평생을 잊지 못했던 거죠. 형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이 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으니 나는 더더욱이 나의 삶을 더욱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제들로 하여금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해요. 어떤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느냐? 자신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요셉 자신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지 첫 번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야곱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 자신의 형제 베냐민을 이 형제들이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당신들이 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형제들 중에서 당신들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요셉도 예전에 잃어버린 형제가 하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들도 나이 들어 있고, 그리고 자신을 그리워하며 또한 막내 베냐민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막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이 형제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은잔 사건을 뒤로 하고 그 뒤에 이제 45장에서는 요셉이 그 감정이 이제 복받치는 겁니다. 애증이 교차하는 거죠.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그리움, 그리고 또 그동안의 시간들 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아픔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러면서도 형들을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애증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억눌렸던 그 감정들이 이제 복받쳐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짜 많이 울어요. 여기서 이 장면, 이 앞뒤로 해서 뭐 요셉이 울고 뭐 목을 부둥켜 안고 우니라, 뭐 또 형제들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우니라, 뭐 이런 거, 혼자 방에서 우니라,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울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는 뭔가 용서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아주 중요한 그 요셉의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같이 읽었었는데 7절과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대단한 고백을 이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어찌 보면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나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들이 속한 삶의 자리,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 확연히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요셉이 처음에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굴에 빠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팔려가는 그 시점에서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찌 보면은 요셉은 13년도 안 돼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혹은 그러면서 그러다가 뭐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오늘 8절 우리가 읽은 8절에서도 보면은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떨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 내가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왜 나 자꾸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계속 겹치지? 안 좋은 일들만 나한테 오는 것 같지? 그리고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까지도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바뀌어요. 언제나 바뀌고 그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전혀. 그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과 관점과 방법 그 안에서는 우리들의 그런 환경과 환경적인 요인,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을 빚어 나가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그런 어느 순간에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책을 봤는데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은 삶은 풀어야 할 숙제, 즉 과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삶 속에 들어가야 할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삶은 문제가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삶은 문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삶은 문제가 아니라 삶은 신비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내가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게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걸 너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안 풀려요. 쉽지 않아. 근데 그거보다는 뭐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지금 좀 승하게 하죠. 너무 사실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거 뭐지? 쟤 뭐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신비롭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신비로움, 그 섭리에 대해서 그게 바로 섭리라는 말인데 섭리는 또 우리가 평상시 또 안 쓰는 말이잖아. 신앙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로움이 섭리에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움 일들. 이거는 정말 내 생각이랑 정말 너무 다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또 되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문제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풀어야 할 문제들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 안에 있다. 우리가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문제였지. 13년 동안의 문제 속에 살았어. 그 사람은 진짜. 에? 그렇잖아요. 태어났는데 형제들, 우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고 거의 뭐 죽이기까지 한 정도까지 가고, 또 종살이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혀서 만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깜깜무소식이야.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그를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보아라. 꿈을 해석했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는데 정말 신비로웠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13년의 과정이 왜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거의 죽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적대기 하나 입지 않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눈 뜨고 어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네.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그 신비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된 것이라면은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요셉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형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감정, 애증의 감정들이 들면서 눈물이 나고, 또한 그 눈물 가운데는 나는 자신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그 감사함과 은혜의 눈물이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눈물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보러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형들이 나를 보러 온 이 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백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문제들을 과제, 풀어야 할 숙제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은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 그러면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희망목회 네트워크라는 사역이 있어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희망목회 네트워크 사역을 하는데 전임자 목사님이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적임자여서라기보다는 그냥 하게 된 건데, 내가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거 문제네. 어떡하지? 왜냐면 이게 그동안에는 대면으로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젊은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 같은 젊은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강사분들과 함께 같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뭐 토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슈나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는 2박 3일씩 어디 가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10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한 3시간씩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뛰고 오고 나니까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막 너무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재밌게 하자 그냥. 나에게 이 사역이 맡겨진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재밌게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대면이 안 될 경우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줌으로 해보자.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니까 지방에 저 멀리 전라도 경상도 끝에 있는 목사님들 그동안에는 못했지. 여기 수원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하니까 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뭐 경남 뭐 마산 뭐 어디 창원 뭐 또 전라도 그리고 뭐 중부권에 있는 사람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 해가지고 20몇 명의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 10시 하는 목요일 10시 하는 때 찬양팀 10시 할 때 있죠. 그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 다 끝이 나가는 시점이긴 한데 와, 내가 그래서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으면 나는 그냥 맡기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신비로운 그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신비롭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 되겠구나.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맡기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희망 목회 네트워크는 코로나를 극복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나는 그게 와 진짜 칭찬이다 이거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드는 생각은 교만이야. 나는 사실 이거 내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닌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데로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오늘 말한 것처럼 뭐라고 요셉이 말했어요? 마지막에 8절에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종으로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지만 진짜 계획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신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승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관계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요셉의 이 이야기 스토리 안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관계적 갈등이 있었어요. 분명히 곧 그 형제들 간에 용서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적 갈등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등지고 있는 관계가 있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나랑 정말 너무 맞지 않는다. 혹은 어떤 상처나 어떤 서로 간에 그런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 간에 등지고 있는 관계가 혹시나 있다면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뭐 갑자기 좋아질 수 없죠. 그 관계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확 좋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더디더라도 내 안에 아직까지 용서치 못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런 화해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죽도록 미운데 내가 용서할게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아닙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 여기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 되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존중함으로 그렇게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찬양하신 뒤에 기도를 우리가 승학이가 인도해주고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시에 사랑이야기 열방에서 줌으로 또 미팅이 잠깐 있어요. 그래서 저 옆방에 가서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눴던 말씀들 가지고 잠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상황들이 정말 한없이 크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넘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상황에 그리고 또 감정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들에 연약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완전함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정말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 완전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우셔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방향성이 온전히 주님께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에 붙들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